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26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안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분이엘 찬양대처럼 딱 근엄하게 찬양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자녀들을 가르치시느라고 수고하는 선생님들 애쓰셨고, 아이들 중에 다둥이 엄마 아빠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셋이 제일 많죠. 지난주에 우리 이양수 목사님 5이래요. 도전이 됐는데 저는 좀 늦었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우리 학생들 들어보았습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누가 한 말이죠? 파스칼이라는 프랑스 수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인데 이분이 한 얘기예요. 그분의 책 빵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생각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책에서 한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한 줄기 갈대에 불과 지나지 않으며 자연 가운데서 가장 나약한 존재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갈대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없이 연약한 존재. 하지만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면에서 다른 존재와 다른 차별성이 있고 인간의 위대함이 있죠. 연약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가장 비참한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인간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 없이 그리고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교만해지고 그 교만함 때문에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 뭐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는 수없이 많은 풍랑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요.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풍랑도 있지만 그 중에는 예상치 못하고 전혀 우리가 대비할 수도 없고 헤쳐나갈 수도 없는 그런 풍랑이 몰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일 겁니다. 유라굴로 광풍이라 그랬는데 유라굴로는 헬라어로 동풍을 의미하는 유로스와 또 북동풍을 말하는 라틴어 아큘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는 정확히 말하면 북동풍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노스 이스터라고 이렇게 표현한 성경도 있습니다. 북동풍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광풍이라고 하는 건 태풍. 얼마 전에 우리 태풍이 지나갔습니다만 그런 태풍 혹은 또 허리케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좀 지역마다 다르습니다만 우리는 주로 아시아 쪽에서는 태풍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육지 쪽에서는 주로 토네이도 이런 표현이겠죠.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자기의 소원대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는 것은 그냥 여행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고 그에 실패하자 바울을 하나님과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라고 이단의 괴수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얘기가 되니까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고소를 했고 죽이려고 애를 쓴 겁니다. 한때는 바울도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런 사람들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고 해서 다메섹까지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잡으러 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렇게 반대했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약 4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여러 차례 신문을 했습니다만 그에게 죄가 없음을 밝혀졌지만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감옥이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이기에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그런데 23장 11절에 보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명령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명령에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저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이용해서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상소를 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건데,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시작인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 로마까지 호송 책임자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아구수도대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로마 황제에게 속한 부대예요. 약 6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부대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부대라고 하는 그런 명예로운 호칭을 받고 있는 그런 부대입니다. 책임자 백부장, 황제와 부대 간의 연락에 책임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가이사랴에서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에 태웠습니다. 그 배는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배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울 사도가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떠났던 드로아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배예요. 백부장은 그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다가 중간에 무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탈 생각이었습니다. 지도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간 선 시작되는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거기서 시돈을 지나 무라라고 하는 곳까지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려고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어느 쪽이냐면, 여러분 그 밑에 글씨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밑으로 쭉 내려온 다음에 왼쪽으로 조금 보면 약간 오르막 있는 그쪽입니다. 아프리카 북쪽, 지금의 이집트지요. 그곳에서 생산되는 곡물,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물을 이 배에 실어서 로마까지 운송하는 데입니다. 규모가 좀 큽니다. 무라는 이곳에서 반대편에 있죠. 로마 황제 하두리아누스가 로마 군대를 위해서 곡식 창고를 그곳에 커다랗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실은 배는 그곳까지 와서 내리거나 다시 싣고 로마까지 운송하게 되지요. 백부장이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배를 갈아타고 로마까지 가려고 한 겁니다. 그 생각대로 무라까지 간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서 로마까지 가는 긴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지도는 지중해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시기적으로 이때가 항해하기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겨울 동안 주기적으로 폭풍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의 항해는 매우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까지는, 보통 3월까지는 항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배처럼 주로 군용 곡물을 싣거나, 여기에는 이제 로마 군대들도 탑승을 해서 수송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주로 그런 운송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항해를 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속죄일을 말합니다. 그때가 주후 59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후 59년의 속죄일은 10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죄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항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험하니까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전하게 겨울을 나는 것이 좋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도가 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초록색 선이 있는데 거기 출발점이 미항입니다. 그레데, 지금의 크레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거기 남쪽에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겨울을 나고 갑시다 그랬는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좁습니다. 여기 겨울 나기 힘드니까 좀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겨울을 납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그 출발점 미항에서 보시기에 왼쪽 그 섬 끝에 보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는 좀 더 넓으니까 거기까지 갑시다. 그래서 선장은 그들의 말을 듣고 가요. 때마침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3절이죠. 순풍이 불었다. 그래서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았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바람의 크기도 거세게 불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이 베닉스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이니까 가로막는 게 없어요. 열려 있어요. 지금 아까 유라굴로 광풍이 어느 쪽에서 불어온다고 했죠? 북동쪽에서 주로 불어요. 그러니까 미항에 있으면 그 바람막이가 되는데 베닉스로 가면 그 바람을 고스란히 맞아야 돼요. 그러니 갑자기 불어오는 유라굴로 때문에 배는 자기의 의도와는 달리 베닉스로 가야 하는 배가 바다로 내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지중해 한가운데로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죠. 이제 그 배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15절과 17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람에 그저 쫓겨갈 수밖에 없었다. 누구도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까? 선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베닉스 바로 밑에 가우다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을 빠져나가서 간신히 빠져나오자 평상시에는 그 배의 뒤에 구명보트처럼 작은 배를 달고 다니는, 그걸 성경에 거루라고 표현되는데 그 배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화물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배 선체에 꽁꽁 묶어둡니다. 그리고 쓰르디스라고 되어 있는데, 쓰르디스 17절에 쓰르디스는 바다 가운데 밑에 있는 모래 톱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기는 좀 낮지요. 그래서 거기에 걸릴까봐 배에 있는 화물이면 모든 것을 다 바다로 내 던졌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배에 실었던 짐도 버리게 되고 남겨두었던 꼭 필요한 그런 연장이나 기구들마저 바다에 다 던집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20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살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살 소망마저 없어집니다. 저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보면서 축소된 인간 세상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배에 권력자가 있습니다. 백부장이고 선장과 선주입니다. 배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졌다고 의기양양했습니다. 타이타닉 배처럼 가장 안전한 배라고 안심했습니다. 군용배니까. 그리고 이 37절에 나옵니다만 276명이나 실었으니까, 다른 기록에 의하면 거기는 약 600명도 실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큰 배입니다. 거기다 곡물이라든지 모든 걸 실었으니까 규모가 대단하지요. 타이타닉 정도였을 거다. 크기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
그런데 한순간 그들이 자랑했던 권력도 지혜도 안전하다고 보장했던 그 기술력도 배의 규모도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한계 상황에 부닥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했던 인간, 결국 그들이 자랑했던 명예도 권력도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도 이 상황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무력함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자랑하던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아하, 우리가 자랑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뭔가 얘기해도 내가 다 알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아, 나도 알고 있다니까. 그러나 알고 있기는 뭘 알고 있습니까?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내게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는데. 이게 언제 꺾어지고 언제 하나님을 시인하게 될까요? 야,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알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고 그때서야 인정하게 됩니다. 파스칼도 그랬던 사람인데 1654년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표현에 의하면 그때가 나의 은총의 해였다. 그렇게 은총의 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크레타라고 하는 미항에서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항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니까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갑시다. 백부장 안 들었지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긴 너무 좁아요. 좀 더 넓은 데로 갑시다. 그 말 듣고 갔습니다. 바울은 뭐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의 의견이 무시당했지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가 알긴 뭘 알아. 주 예수 주제에 뭐 그랬을지도 모르죠. 거기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배 탄 사람들은 뭐 웬만한 사람들은 잘 타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 바울의 말을 누구가 듣겠습니까? 무시당했지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이나 세상의 경험을 더 의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릴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잠잠히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이 하실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종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 그저 알겠다고 얘기할 뿐 듣지를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겠습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가 곤란하면 그저 기도할 뿐이죠. 깨달을 때가 오겠지.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 때가 오겠지. 좀 더 큰 일 당하지 않고 그거 자기 생각 무너지기 전에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참 인간은 이상하게도 그런 일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니까 아 그때 깨달아도 그것만도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할 뿐이죠.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아니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그리고 비로소 그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장담을 할 수 있지요?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제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의 말대로요, 이리저리 쫓겨가던 배가 한 섬에 걸렸습니다. 44절에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해서 구조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8장 1절에 가니까 그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 지중해에 있는 지금의 몰타라고 하는 섬에 걸렸다라고 밝힙니다. 이 지역을 한번 또 성지순례 하듯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책에서 발견한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알았다고 해도 어떻게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근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경건한 능력도 아닙니다.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저 끝에 보면 절벽 위에 뾰족 나와 있는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게 바울 조각상입니다. 그때를 기념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기념물을 세워뒀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앞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삼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요즘 우리에게 닥친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있다면 아마 자녀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걱정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선생님들도 다들 걱정합니다. 학교가 두렵다고. 그 학교 우리 아이들 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영적인 존재로, 온전한 인격체로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 사회나 학교 현장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명예와 성공에 집착하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기계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마음 아픕니다. 사회나 학교 현장은 그저 물질주의, 개인주의화 되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신에 굴복하는 모습에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에게 그것에 굴복하는, 우상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21절 바울 사도가 외친 이 말씀이 저와 우리의 가슴을 파고 들어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당연한 이유인데,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데는 어려움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와는 좀 별개가 아닌가요?
가로젓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파고 들어옵니다. 갈대처럼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위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너무나 명확한 이 사실을 우리는 왜 인정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풍랑 때문에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유라굴로 광풍도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만 신뢰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앞이 보이지 않는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이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